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함께 어린아이부터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앞에 있는 과일들, 또 향기로운 냄새들, 또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과일이 있기까지 농부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또 가지를 쳐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뭘 기대하면서 이런 걸 할까요? 농부가 열매를 기대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집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정읍에 나무 중에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봄에 봤더니 그 열매가 엄청 많이 맺혔어요. 작은 열매, 자두가 한 1000개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열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최문호 목사님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솎아줘야 되냐, 그냥 근데 그대로 놔둬도 될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놔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게 자라가는데 나중에 오랜만에 가서 봤더니 아래에 있는 나무 밑둥이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게 열매는 잘 자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 밑둥이 말라가요.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습니다. 밑둥을 살리려고 열매가 붙어있는 모든 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물론 이제 밑둥만 딱 남았죠. 나무 가지를. 죽을까 봤더니 나중에 살긴 살았어요. 지금도 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솎아줘야 된다, 이게 깨달은 게 아니라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열매가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둥이 말라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나무의 영광입니다. 여기 있는 꽃도 있지만 저는 화려한 꽃보다 열매를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꽃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열매가 더 좋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이상하게 꽃은 이쁜데 시들면 꽃이 냄새가 고약해요. 하지만 열매는 건강한 이렇게 먹을 음식을 줍니다. 저는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발생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지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디 있는지. 우측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요즘 거기서 이렇게 천연가스가 많이 나온다는데 키프로스라는 섬을 거쳐서 위에 있는 버가, 위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 중부, 저기를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터키 중부 지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안진뱅이 한 명을 만나요. 언제부터 안진뱅이였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똑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들어간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안진뱅이가 누웠지는 않았겠죠. 앉아서 들었겠죠. 집에 있었으면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밖에 나와 있었을까요? 직업이 뭘로 추측할 수 있어요? 거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시대 안진뱅이는 직업 거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불구의 몸을 가지고 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구걸하던 중에 뭘 들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왜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 거지가 왜 누가 전하는 이야기를 귀 있게 들었을까요? 뭘 얻어볼까 하고, 거지는 뭘 물건이나 돈을 좀 얻어볼까 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던 중에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지는 따뜻한 마음이 들고 믿음이 생기는, 네 마음속에 이상하게
처음에는 뭘 얻을까 하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혹시 예수님 믿으면 내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겁나게 어려워요. 뭐 믿음이라 해서 뭐 공짜라 해서 쉬울 것 같지만 믿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면 믿는 거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것 같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설교하는 중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안진뱅이의 얼굴 표정을 봤는데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이에요? 갑자기 그 얼굴 표정이 특별한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걸 얼굴에 발견했어요.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 얼굴에서 뭘 봤어요? 이 안진뱅이의 얼굴에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 이 안진뱅이의 얼굴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어요.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그 단어의 기호는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꼴. 얼은 정신, 마음이고 꼴은 모양인데, 마음, 얼굴 보면 마음의 모양이 나와요. 뭐라고요?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어떤 얼굴이요? 불만이 가득한 얼굴. 마음에 불신이 있으면 불신이 가득한 얼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얼굴이에요? 믿음이 가득한 얼굴. 사도 바울은 이 안진뱅이 얼굴에서 믿음이 가득한 얼굴을 봤어요. 저는 예배를 매주 드리면 여러분 들어와서 앉아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얼굴 보면 뭐가 가득한지 짐작은 갑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피곤해서 피곤에 찌들렸구나, 아니면 믿음이 가득하구나, 불만이 많구나, 뭐 여러 가지 얼굴 표정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렇게 나갈 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시작할 때는 일주일 살았던 여러분의 삶에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의 얼굴에서 믿음이 아주 가득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평소 같았으면 이 안진뱅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콧방귀도 안 끼죠. 일어나라 간다고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날은 특별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말이 믿어지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실제 못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걷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선 이 안진뱅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변화가 몸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소망 없이 구걸하며 살던 인생에서 이제 두 다리로 걷고 뛰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변화의 기점에 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도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거의 안진뱅이가 많습니다. 못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좀 개선됐다, 좀 좋아졌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우리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은 없어지고 이제 생명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고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잘못하면 큰 일을 하기보다는 큰 일을 낼 만한 그런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제 인생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공부를 계속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제 인생은 제 심장에 막히는 혈관과 같습니다. 장애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가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만들어 오는 겁니다. 이걸 형통함의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평생 내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인데 제 형통함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형통함의 비결이 뭐냐 하면 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처럼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저를 형통하게 이끌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요즘 학교 다니는 것도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학교만 다니면 되는데 해야 될 공부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돼요? 공부로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능력으로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체력으로도 잘 안 되고, 공부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할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라도 좀 붙들어 보면 좋겠다. 내 인생으로 안 돼요. 내 가정으로도 안 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걸로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꼭 안진뱅이와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일어서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루스라의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을 보고 아주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기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지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고자 하니, 어떤 일이었냐면 다른 데서 기적을 일으켜도 뭐 바울과 바나바를 뭐 신으로 모시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라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더니 주변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보여요. 이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다 하고 막 소를 잡아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다음에 막 환대하고 막 거기에 뭐 찬양하고, 뭐 하나님께 찬양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신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흐르는 신화, 전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화입니다. 신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 집에 와서 그 지역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집에 두드렸던데, 어떤 한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이 다 거절하고 박대했다고 합니다. 누가 열받았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은 열을 많이 받아요. 신들은 막 화를 많이 냅니다. 제우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화가 나서 그 루스라 지역에 악한 전염병을 쏟아 부었어요. 그 부부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싹 몰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신화고 전설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이 갑자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바나바, 해필 또 두 명이야. 그때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였는데 이번에도
바나바하고 두 명이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명품 아닙니다. 그냥 신입니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소홀히 보내면 또 재앙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 데리고 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신전으로 모셔서 그들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바나바와 바울 입장에서 이런 환대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신처럼 모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전 지역에서는 추방당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거 당하다가 근데 여기 왔더니 또 달라졌어요. 거기는 그렇게 미워하던 여기서는 막 신이라고 생각하고 막 모시고 막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일단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막 죽이려고 한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신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부러 말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한 며칠만 뭐 소고기 대접하면 소고기 좀 먹고 뭐 잘 대주면 잘 죽고 좋은 데 잠 자고 며칠만 딱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평화협정을 맺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듣던 사람이 아부를 해요. 뭐라고 아부하냐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헤롯 왕이 뭐 해야 돼요?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침묵하며 아까 말한 대로 영광을 다 받아들여요. 뭐 오늘만 참으면 되겠지, 내일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심판하여 헤롯 왕이 벌레 먹어서 죽어버립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오늘 말하는 형통함의 저주입니다.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되어갑니다. 근데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뭐가 높아져요? 마음이 점점점 높은 곳으로 가며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그런 생각에 취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남유다 12번째 왕은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다른 이름 별명은 아사랴인데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왕이 그 이스라엘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개혁을 일으켜서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왕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해진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뭔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 할 수 있는 분향을 내가 해보고 싶다. 이상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분향은 안 해도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내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와서 말렸어요. 근데 기어코 말린 제사장들이 화를 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에서 그의 몸을 치셔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합니다. 평생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불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21절 말씀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을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형통함의 저주입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은혜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 주셨던 분에 대해서 감사를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나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기억하는 걸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형통함의 저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막 섬기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게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립니다. 첫 번째 뭘 찢어요?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정, 비통한 심정, 울분, 분노, 절망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신으로 모시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모시려면 뭐 해야 돼요? 몹도 찢어야 돼요? 싼 옷 입고 가야 되겠죠. 에르메스 입으면 곤란합니다. 옷을 찢어야 합니다. 나 확실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 가운데로 뛰어다니면서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사람이야. 말했다니까. 누구에게 말해도 조용히 말했다니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회장님, 뭐 삼성이라는 큰 그룹의 회장님, 또 하나는 유명한 정치인 예전 김대중 이렇게 그 선교유세 어렸을 때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은 그분들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을 가보면 거의 하나님을 방불케 하게 그분들을 떠받들어 모십니다. 누가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처럼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근데 뭐예요? 침묵하고 지켜요. 침묵.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않고 조용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닐지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높일 때 확실하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돌아오라고 온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뭘 가리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을 주목하지 마시고 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해야지 저를 주목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이 저한테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싱싱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썩지 않고 싱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날마다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신앙 고백을 모아놓은 문답인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예전에 이거 다 외워야 세례를 줬는데 160 몇 개가 됩니다. 우리도 외우면 좋겠는데,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인간의 이 땅에 우주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야기해도 탐탁지 않은가 봐요. 영광을 여러분이 받고 싶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찬양 그 대장이 루시엘 찬양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광을 내가 받고 싶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마귀로 바뀌게 됩니다. 루시퍼는 원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장이었어요. 가장 하나님 측근에서 2인자였습니다. 실제적인 2인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루시퍼,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멀리 있지 않아요. 마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최측근에 있습니다. 최측근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헷가다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마귀 사탄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찬양의 자리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시작됐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그것이 200년 동안에 미국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감사의 제목 내라 했더니 10개 채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다 채워서 쓰고 오셨나 모르겠어요. 학생들 눈 뜨시고, 조하나 눈 뜨자. 10개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감사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감사를 적으려는데, 감사를 올해 한 해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점 이게 뭐라고 써야 될지. 그것도 이제 칸이 왜 이렇게 넓어? 작은 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넓어. 왜 그래요? 감사가 습관이 안 됐어요. 감사도 능력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내가 지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헤아린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 깊이 묵상하는 걸 통해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 기대하는 것. 기독교에서 기대를 뭐라고 하냐면, 기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습니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를 오는데 기대함이 없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안진병이 일어나듯이 기적을 보여주실지,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줄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는 건데,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냥 나온 겁니다. 마당말 받다 우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 이 안진병이가 믿음을 갖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기대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주시는 건데, 감사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감사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자기의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억을 버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1억 안 벌어본 사람 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장에 1억이 남아있는 것. 1억을 벌었는데 1억 1천만 원을 써요. 많습니다. 그래서 빚지고 삽니다. 뭔 인자에게 통장에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마이너스 있는 게 아니라 1억을 벌어서 1억의 통장에 남아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 한 번 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고,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감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절기로 정해가지고 해년마다 특별 새벽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한 년 했는데, 이번에 안 했지만 내년에 꼭 할 겁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꼭 하고 싶은데, 왜 이걸 꼭 정해놓고 하라고 하느냐? 감사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기 원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은혜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거고 내가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놔두십시오. 말씀 보여주세요. 이 말씀 보면 말씀이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건데, 그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보여주시겠다, 그를 구원하시겠다,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서 뭘 받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형통함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그 형통함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형통함의 저주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형통함의 은혜를 그 저주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오랫동안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아직 맺지 못한 열매에 완전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